3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예수님이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그 십계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라 묵상한다. 그 말도 매일 뭐 십계명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사모하고 주야라 묵상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 밑에 그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도록 한 그 재판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나 재판장이나 특별한 일을 하도록 맡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보면은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힘 있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라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했다면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지지 않고 진리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찌 참남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일도 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한 일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됐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해서 그게 뭐가 참남한 거냐? 성경을 올바로 알았다면은 너희가 나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한 것은 물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성경을 알았다면 나도 알았으리라. 왜?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오해할 뿐 아니라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고, 오해가 생기면 미워하고, 미워하면 그게 대적하고, 그리고 엄청난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옛날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재판을 한다든지, 예?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신이라 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런 특별한 그 명칭을 주었다면은 이제 그들보다도 사실은 우리 시대에, 예? 우리 시대에,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영화스럽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영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지요. 예? 그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영생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남하다든지 교만하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제가 구원 받았을 때만 해도요, 1962년도에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1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신학교도 다니고 강단에 서서 전도사 생활도 2년과 했지만은요, 은혜 받아야 된다, 뭐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듣고 나도 했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 또 거듭 나야 된다, 또 거듭 났다든지 그런 말은 듣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학문적으로는 뭐 구원론, 뭐 중생론 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아야 된다든지 구원을 받았느냐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거듭 났다든지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고 나서 거듭났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느냐고, 어떻게 거듭난 걸 아느냐고, 추구봐야 알지,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자기가 아느냐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도시에서 한 5년간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교회에서 몰려가지고요. 뭐 천주교인도 오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종파에서도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오고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구원의 부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동시에 그 동네 그 도시 안에 초교파적인 목사 협의회 사람들이 초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전라도 지역인데요. 경상도에서 어떤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이 온 도시를 요란케 한다 그거예요. 이단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에 누가 구원받은 거 아느냐고, 거듭난 거 어떻게 아느냐고. 구원받았다든지 거듭났다든지 그것이 이단이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초교파적인 목사의 협의회 회장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어떻습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아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한 번은요, 다른 교회 그 권사님들, 아주 뚱뚱하고 점잖한 권사님 몇 분이 우리 집회하는데 참석해가지고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 집회에 와서 보니까 막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아주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아느냐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찬송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찬송 불러봤냐 그러니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만한 찬송인데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랬으니까 아주 교만한 찬송인데요. 또 이런 거 불러봤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랬는데 그 불러봤습니까? 불렀습니다. 그 교만한 찬송을 왜 부르세요? 그 교만한 찬송.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함도 얻었네. 그 교만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인데 또 이런 찬송 불러봤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거 불러봤습니까? 불러봤습니다. 그 교만한 찬송인데요. 거듭나니 뭐 땅 위에 살지만 하늘 영광을 누린다 그러고, 이것이 간증이라 그러고, 그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왜 그만 교만한 찬송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못 부르게 하네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요,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이에요. 거듭난 것이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구원을 얻었네. 이 배 속에서 나온 게, 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목구멍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찬송을 부르는 건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부르니 그게 김인성이가 애국가 부르는 거와 같죠. 그게 격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멋지게 생긴 금발머리에다가 키가 크고 미남인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사람들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
그때 제가 그 설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탭을. 네. 세계 역사상에 기독교 집회에 약 100만 명 있죠. 뭐 몇만 명, 하여튼 100만 명 정도 뭐 모였다 그럽니다. 그건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집사도 거듭나야 됩니다. 장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막 소리 질렀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 거듭나가고 싶은 사람, 뭐 일어나라고 말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동질해가지고, 아, 구원받아야 되는가 보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구원이라는 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 막 신앙 서적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한국에. 아, 목사님들이 그걸 읽고, 아, 구원에 대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안 받고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예? 예? 영양학 박사라도 영양실조 걸려 죽는 수가 있어요. 예? 영양학 박사면 뭐합니까? 예?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해서 그 학설대로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양학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해도 자기는 영양실조 걸려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다가 마치 그 음식에다가 미원 넣듯이요, 구원을 이제 섞어가지고 가지고 중간중간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넣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갑다, 이게 이제 또 그게 아주 거의 상식화 돼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 받았대요, 또 구원을 또.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예,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믿죠. 믿었으니까 받았죠.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나간 날부터 믿었죠. 나간 날부터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없이 그냥 들은 풍을 넣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베드로한테 배워가지고 아주 앵무새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이요.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하고 끝나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처럼 따라하는 구간조나 앵무새요, 뭐 참 잘합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옥수나 그러고 옥수나 그러고 대통령 각하 국사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아주 뭐 구간조가 아주 멋있게 목소리도 막 굵게 잘하더라고. 그런데 지가 뜻을 알고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도 참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요, 그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써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고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야, 그 38년 된 병자 너무너무 불쌍하더니 정말 잘 됐다.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 고쳐준 사실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그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 누구냐? 잡아라! 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율법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죄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혼자만 일하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와.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분만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는다. 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놓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으로 이렇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아주 참남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 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에 성부, 성자, 성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성부, 성사, 성자, 성신, 삼위 그분은 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이나 그 권위나 그 영광에 대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베들레헴에 한 분이 탄생하시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잠언 8장에 보면 하늘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골짜기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생기기 전에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창조자 되었다. 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인데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예?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 그런데 그분이 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 참남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이 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사람처럼 돼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분이에요.